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면 가장 먼저 시편 1편 말씀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시편 1편에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시편 1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고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이유,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1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복된 사람이 되어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거나 서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자를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말씀에서는 복된 사람, 이렇게 복에 대해서 생각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말씀이 아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말씀일 것입니다. 팔복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첫 부분이고 또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팔복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앞에 적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네, 이렇게 8가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가 되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학자들은 시편 32편을 이제 시편의 7대 참회시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이 감사시의 요소로 볼 수 있는 이제 애통, 재고백, 또 하나님 신뢰에 대한 천명,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까지 감사시에 나타나는 그 요소들을 온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를 감사시로 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두 주장을 통하여서 시편 32편의 중요한 주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감사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나의 자존심을 꺾고 포기해야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존심을 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가 힘든 것이죠. 만약 나의 자존심을 꺾고 나의 죄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나의 죄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나의 죄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나의 죄를 마음으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한 번 더 내 자존심을 또 꺾고 포기해야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의 시인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그의 입을 열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신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왜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왕이라는 자신의 자리와 그의 자존심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죄에 대한 고백이 없으니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요? 말씀을 보니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한다고 합니다. 뼈가 쇠할 정도로 마음이 힘들고 그로 인해 하루 종일 신음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자신의 양심을 무겁게 짓눌러 자신이 숨을 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액이, 자신의 기력이 다해서 가뭄에 땅이 마름같이 자신의 마음이 메말라간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뭄이 닥치면 땅이 쩍쩍 갈라지죠. 그것처럼 다윗의 마음도 쩍쩍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극심한 갈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을 때 가장 극심한 이 갈증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가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라고 하는데 여성도님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군대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대부분의 군인들은 한여름에 유격이라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한여름이지만 이제 훈련을 받으면 막 땅에서 구르기 때문에 긁히고 다치니까 길고 헌 군복을 줍니다. 이제 그 군복을 입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장에서 이동 시에 걸어 다니지 못해요. 합을 맞춰서 다 같이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뛰어다니고 훈련을 받으면 한여름에 긴 옷을 입고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 땀이 엄청나게 흐르겠죠. 땀이 엄청나게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극심하게 받다 보면 그 갈증이 극에 달해요. 그래서 너무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극심한 갈증이 닥치면 그 어떤 욕구보다 이제 인간의 다른 모든 욕구가 중요하지 않고 그 갈증을 해결하는 욕구가 이렇게 가장 우선순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기억에는 차가운 물을 잘 주지 않았어요. 차가운 물을 주지 않고 아마 밥하다가 나온 물 같은데 이 미지근한 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보다 조금 더 뜨겁다고 할 수 있는 물을 주는데 그 물을 주는데 물의 온도와는 상관없이 그 물을 벌컥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벌컥 마시면서 갈증을 해결했던 것이죠. 이런 극심한 갈증, 이런 갈증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못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윗은 지금 그런 갈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지 못해서 그의 마음이 그렇게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고백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그가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죄를 고백하지 못하면 나의 자존심은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나오듯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혹시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계신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과 참 비슷한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나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만약 내가 죄를 고백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고백해야 되는 사람이 그 죄를 회피하고 직면하지 않고 부인하니 다윗의 고백처럼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아는데 나 자신을 속이고 교만하게 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진리라는 것을 아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내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니 우리가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나를 힘들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우리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계속해서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어가죠. 죄를 외면하려고 하고 죄를 직면하길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에 이런 우리의 본능을 거부하고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고백함으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죄를 고백한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매 순간 죄를 짓는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아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 경건하게 된 자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그런 자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해가 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홍수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폭우가 많이 내려서 피해가 많은데 그 피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홍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죠. 그래서 홍수가 임하면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홍수와 같은 위험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를 보호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은신처이십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가리시기 때문에 나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가리시기에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구원의 노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나를 두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지금 또 내 안에 내주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두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10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에 둘린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러나 우둔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면 그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면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1, 2절 말씀을 빼고 3절 말씀부터 쭉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1,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를 통해 그 피를 통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길 소원합니다. 2절에서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인생은 간사한 인생이 아니라 감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를 통해 그 피를 통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사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런 자를 오늘 말씀에서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가 가려진 복이 최고의 복이고 이 복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복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복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 의는
이 은혜는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가 가려진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실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가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